우리 가정에서도 인사들 다 하셨죠? 예, 인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성전에 계신 분들, 또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 4장 4절에서 8절 말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먼저 4절에서 5절에는 사마리아의 죄상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4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마리아를 향해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죄가 너희들을 살찌우고 너희들을 망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모스 4장 1절에 보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 바산은 기름지고 아주 좋은 땅으로서 이 바산에서 자라는 암소가 가장 유명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바산에서 자라는 소들은 살이 많이 찌고 통통하고 아주 먹을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주 찾고 좋아하는 소였고, 이 바산의 소를 최고급으로 여겨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향해 바산의 암소들아 라고 말씀하신 것은 살이 많이 쪄서 이제 곧 도축장에 끌려갈 소들이 되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들을 향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동시에는 사마리아 모든 백성들을 향해 너희들이 죄의 살이 쪘고 죄의 분량이 가득 차서 마치 살이 많이 쪄서 도축장에 끌려갈 때가 다 된 바산의 암소들과 같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죄로 인해 살이 쪘느냐? 오늘 말씀 4절에서 5절에 보면 첫째는 성전에서 저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베델과 길갈에서 범죄하고 죄를 더한다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책망하십니다. 여기 베델과 길갈은 사마리아의 신앙 중심지였고, 이 베델과 길갈에는 제단이 있어서 그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과 같은 곳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짓을 하였고, 하나님께는 나온 것 같았지만 거짓으로 제사를 드리고 오히려 제단 앞에서 서로 물고 싸우면서 서로를 찌르며 죽이는 일들이 있었고, 제사를 드리지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모습들이 저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제단을 만들었지만 그곳에는 우상들도 세워놨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저들 가운데 많이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아모스를 통해 살찐 암소들아, 너희들이 죄의 분량을 채우는구나
하시면서 거룩한 제단, 하나님을 섬겨야 될 신앙 중심지, 오늘날로 따지면 성전에 나왔지만 너희들이 마음속에 우상을 섬기고 있고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범죄하는구나 라고 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성도의 모습이 이와 같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는 드리러 성전에는 나왔었지만 하나님 받으실 예배가 아니고 영적 예배가 아닌 사람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 드리는 예배, 자기의 기쁨을 누리고 안심을 누리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드리는 헛된 예배를 오늘날 성도들이 많이 드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집에서도 예배 드리고 예배는 빠짐없이 드리지만 그 성전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충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는가? 우리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예배 드렸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영적 제사를 올려드려야 되고 지식으로만 듣고 지식으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듣고 영으로 깨달아서 하나님 받으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겐 합당한 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찐 암소들과 같이 우리도 죄로 인해 살찌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죄의 분량을 채우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깨어서 하나님 받으실 제사를 중심을 다해 드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것은 심령 성전 가운데서도 범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이 심령 성전과 같은데 우리 속에 갈등이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라는 고민이 있고 가책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모든 것을 포기하고 편한 길을 택하고 세상의 길을 택하고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속에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것을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성전 안에서 범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마음의 가책을 주실 때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하면서 여전히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다름질하지 않는 우리의 게으르고 무뎌진 마음들을 다시 일구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다름질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개서 1장 2절에서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2절에서 6절입니다. (1310페이지에) 있습니다. 학개서 1장 2절에서 6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갔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다가 그것을 멈추어 버리고 자기 살 집은 잘 짓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살 집은 잘 지어놓고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하는구나. 이제는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시원하지 않고 너희들이 쌓아두어도 구멍이 뚫린 것처럼 새어나가고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심령 성전을 잘 짓지 못했던 것을 오늘 우리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핑계를 대어가면서 힘쓸 것을 힘쓰지 못하고 믿음으로 다름질할 것을 다름질하지 못하고 영적 성전을 잘 짓지 못한 것을 우리 회개하고 이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성전을 잘 세우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마리아의 죄는 헛된 죄, 잘못된 열심을 낸 것이 저들의 죄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희생은 화목제를 말하는데 이 화목제는 1년에 2번에서 3번 정도 드리면 바르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화목제를 아침마다 매일 드렸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조를 3일마다 한 번씩 드렸다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11조는 특별한 11조로서 원래 율법적으로는 3년 정도에 한 번씩 드려도 되는 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3년에 한 번 드려야 될 11조를 3일마다 한 번씩 드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신앙생활은 지나치게 열심이었고 특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과는 상관이 없었고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뜻대로 드렸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열심으로는 한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되었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 드리는 것이 되었고 하나님은 하나도 받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헛된 제사, 헛된 제물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은 드린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화목제 1년에 3번 정도지만 매일마다 드렸으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11조 3년에 한 번 드릴 것을 3일에 한 번씩 드렸으니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외모와 행위에 집중을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많이 드렸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냄새난다 하셨고 더럽게 여기셨고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셨고 저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중심 없는 잘못된 열심으로 중심 없는 헛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이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상황이 안 될 때에는 영상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행위나 외모가 아닌 중심이 바로 서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도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하면서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는 우리의 몸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의 신순교회는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제사입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볼 때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자기의 뜻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성전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을 기뻐하실까?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믿음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많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모함으로 모였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유대인들이 가로막았습니다. 법으로도 해보려 했고, 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많이들 막으려 했지만, 막는 가운데서도,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갔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받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이와 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먼저 행하면서, 그때에는 가로막아도 소용이 없고, 그때에는 세상이 어두워져도 소용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심령들이 살아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먼저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말씀대로 드리시고 하나님 뜻대로 바로 드리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찐 암소처럼 죄의 살이 뒤룩뒤룩 쪄서 죽을 날을 기다리지 마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마음을 먼저 돌이키고 몸도 돌이키고 사모함으로 드리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들의 죄는 모든 것에 누룩을 넣은 죄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말씀에 5절에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고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수은제는 받은 복을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이고, 이 낙헌제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 속에 누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그대로 있고 속에 죄가 있으면서 이들이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수은제와 낙헌제를 많이 드려봤자 그것이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절 마지막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누가 기뻐하는 바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끼리 스스로 기뻐하고 자기 만족을 얻고 너희들이 기뻐하지 나는 기뻐하지 않고 내가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누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옴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누룩과 같은 죄가 우리 속에 많이 있는데도 예배드리러 오기 전까지 죄를 많이 지으면서도 떳떳하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나와서도 회개는 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만 받으려 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만 받으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누룩이 있는 자들과 같이 되어 무엇을 드리든 간에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막힙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먼저는 누룩과 같은 죄를 회개하고 제거한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사명하고 봉사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누룩 없는 제사, 흠 없는 제사, 하나님 받으실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신순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8절은 더 큰 문제는 징계를 받으면서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기근이 왔음을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가 깨끗하다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이가 입속이 아무 찌꺼기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기근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저들의 죄악 때문에 저들이 돌아오게 하시려고 양식이 없어지게 하고 저들에게 살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근을 허락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았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지금 기근이 와 있고 이 기근으로 인해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외적인 기근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하게 될 때가 있고 많이 쌓은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허탄하게 지출이 되고 새어 나아가는 이러한 외적인 기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내적인 기근이 있습니다. 아모스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추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이 내적 기근은 영적 기근을 말합니다.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어서 듣고자 하여도 들을 곳이 없어 영적 기근으로 인하여 영들이 다 쇠약해지고 쓰러져 지쳐 쓰러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우리 본인 스스로가 영적인 기근을 만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깨닫지 못하여 살아나지 못하는 일들이
오늘날 많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기근이 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신호임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외적으로 물질이나 세상적인 기근을 당하고 있든 영적인 기근을 당하고 있든 내가 기근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고 여전히 내가 돌아가지 않고 있음을 깨닫고 여호와께로 다시 돌이키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권고가 사라졌음을 7절에서 8절에 말씀하십니다.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은 내리고 어떤 성읍은 내리지 않게 하고 결국에는 두세 성읍 사람이 물을 마시러 가서는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가 오지 않게 하셨다는 것은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할 때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전체가 오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느 성읍은 내리고 어느 성읍은 내리지 않고 어디는 권고를 받고 어디는 권고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장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내리고 있고 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들 가운데 스스로가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고 은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권고에서 떠난 자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권고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가 없어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데도 비가 내리지 않는 성읍에 가 있는 것처럼 내가 받지 못할 때가 있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권고를 떠나고 은혜를 떠나 살고 있음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이것이 우리에게 하신 경고이신 줄로 알고 오늘 우리 다시 은혜를 받으려고 힘쓰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나 중심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기뻐하실 것이고 믿음을 쓰는 것이 더 기뻐하실 것이고 사명 감당하는 것을 더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을 찾아 믿음으로 다름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권고해 주시고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로 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이 벌써 4차입니다. 네 번째 성전 예배를 우리가 못 드리게 되는 일들이 지금 여기에 왔습니다. 하지만 사모함으로 오는 이들은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는 마음 중심을 바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고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달려 나아가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코로나를 통해 우리가 성전 예배를 못 드리면서 이것이 기근의 재앙과 같고 권고받지 못하는 재앙과 같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라 하시는데 우리가 더 살찐 암소와 같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우리 깨닫고 회개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깨달아서 마음 중심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사모함으로 드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